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오늘의 1절 말씀에 보면 주를 높인다라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다윗의 표현은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주를 높인다는 것도 내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겸손과 낮아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가능치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대적한다고 하실까?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바로 가로채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앞에 은혜 앞에 겸손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를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지키셨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으니까 고쳐주셨다. 이 응답을 말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여호사밧 왕의 기도, 수많은 기도들 다윗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기에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무덤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끌어내셨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벌, 영원한 사망, 지옥에 있어야 할 우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요. 이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렸으니 새 생명 주셨으니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하기에 우리는 늘 주를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 또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을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는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하라면서 지키게 말씀하신 절기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나? 기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빠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또 책망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언약과 성취와 또 보호와 여러 가지 일하시는 섭리,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있는 은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누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면서 할 일이 뭐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뭐라 그럴까?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는 누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 개인의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뭐냐면 꼭 뭐 3대, 4대 이걸 대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1000대라는 1, 2, 3대부터 1000대까지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 미워하는 자에 대한 진노가 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고 큰 은혜,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1000대까지. 그래서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 평생토록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슬퍼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되어지지 않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환경, 상황들로부터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이 되면 다시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지금 내가 좀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도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범사가 잘 될 때에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사람은 뭔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뭐가 범사가 잘 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고 그래요. 주의 은혜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산같이 나를 세우셨다. 뭐로?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이니 더 풍성한 은혜 위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린 찬양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찬양만 아니라 실제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늘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라고 말하는데 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산같이 나를 은혜로 굳게 세우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왜 가리실까? 이거는 하나님이 가리신 게 아니라 늘 말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지 언제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가 있을 때였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버린 적, 잊은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다윗은 주께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사람이 죽어서 진토로 돌아갈 때 뭔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치가 그나마 있지. 여러분 내 생명이 떠나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의 재요, 한 줌의 흙이 돼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말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주를 그런 내가 주를 찬송하겠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는데 어느 순간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무덤으로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날 살려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긍휼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그 기도하실 때 긍휼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단순히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함 속에 살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기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애곡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그러한 나를 춤추게 하시고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의 예배와 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기쁨이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크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은혜잖아,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도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춤추게 했고 기쁨으로 띠를 띄웠으니까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한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뭘로 찬송해? 내 영광으로, 나의 영광으로 그랬어요. 그 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잘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림이에요. 이게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영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 자주 드리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보상이 재물과 그다음에 뭐요?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요. 그 영광이 뭐야? 내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내가 누리는 영광. 하나님이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 영광을 누리는 거죠. 다윗의 영광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그 영광이죠. 솔로몬의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광을 누려갈 수 있길 바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것이 뭐다? 슬픔이 변해서 춤추기도 했고, 여러분 베옷을 벗겨. 베옷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또는 슬픔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영광이 되어 그 영광으로 주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감사. 이것은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은 이미 받은 은혜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영원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 속에 뭐가 함축되어 있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 기도한 것처럼 항상 기쁨이, 항상 찬송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힘드십니까? 어려워요? 슬퍼요? 괴로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여러분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